자,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죠. 그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떠나가던 사람들이 결국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강도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면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렵다 하고선 떠나가 버리고 말죠. 이런 주제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출애굽 때부터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의 경험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바로와 싸움에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들,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요. 야곱 그 바로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사람들,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엄청난 거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나가서는 정말 떡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조금만 하여튼 뭔가 틈만 나면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생각과 좀 맞지 않고 뭐 조금만 불편하다 싶으면 또다시 이게 터져 나오죠. 원망, 불평.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은총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생각, 자의식 이건 깨지지 않고 남아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만 그들만 못된 게 아니라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런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기들 생각과 다른 거.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것과 전혀 다르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러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렵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렵다는 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건 그들이 이 머리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마음을 쏟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야 진심으로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건데 그건 않고 마음을 쏟으려고도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 이게 가득 찬 채 가슴 속엔 그 자신들의 욕망만 가득한 채 그 머리로만 이해하려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선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해서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원망, 분노가 가득 차서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러니까 내 욕심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말씀이 들려요. 정말 신앙생활의 출발은 거기입니다. 항복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건 정말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고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은혜의 시작.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항복, 그것이 있고 나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때뿐만 아니죠.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숱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안 못 보는 맹인이 보게 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까지. 그걸 똑똑히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알았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봤지만 그 능력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니까요. 자신들의 생각. 이걸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죠. 어렵다고. 그걸 핑계로 떠나가 버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돼요. 항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죠?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알아봐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 알아봐요. 그랬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건 여기서 이 말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한데 정말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 알고 그 예수님께 항복하는데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고 또 인간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은 남는데 주님은 그 연약함을 나무라진 않으셔요. 근데 베드로 안에는 적어도 그 영생의 말씀은 알아보거든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건 예수님의 그 지금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누구도 그 권세를 부정할 수 없다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부터 파송받은 존재니까 나는 내 이기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라에서 대사를 각 나라에 파송하잖아요. 그럼 그 대사는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그래서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는 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야죠.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대사라는 권한을 갖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되니까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바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으니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생각이 철저하셨던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처럼. 이게 내 삶이라는 것이 그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서로 부딪힐 때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욕심을 쫓는 길보다 더 의로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깨달아져야죠. 그게 믿음인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내 욕심을 쫓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게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걸 믿고 고백하려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 그걸 알고 하나님께 항복해야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그 항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하고 떠나가고 말죠.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아요. 항복이 있어야 돼요. 항복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가게 되고 삶이 더 복되게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혹해서 따랐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핑계대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적들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려면 자신의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만 된다는 것 이제 깨닫게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자신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